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상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신비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비적인 능력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비적인 능력은요, 이렇습니다. 죄 많고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우매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대하시고 위대한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우매한 인간의 이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눈치채지도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건 신비적인 일 중에 신비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지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 부활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죽을 것, 만약에 완전히 지금 우리가 죽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이 부활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첫 출발점으로 해서 그 길을 뚫어 놓으신 그 길대로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길대로 성도들도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당할 그 길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옮겨진 것, 옮겨서 다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산다는 것, 완전히 죽을 것에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가 영생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영생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과 영생은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영생과 부활과는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썩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심판의 부활로 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영혼은 부활하여서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까? 심판 가운데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가운데,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다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성부 하나님이 1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당신은 나의 오른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제2순위처럼 생각하고 신복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순위적인 개념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2인자가 되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위치적인 개념이나 순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위로 역사하시는데 그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앉히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면요, 오른편 나옵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앉은 자에게 이러면 단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오른편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수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권세라는 것은 곧 하나님 우편에 앉는 권세. 그 권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을 상속받는,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어떻게 보면은 여정,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거 보면요,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치밀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실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깨달음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우리가 교만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으면 콧대가 좀 높아지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목에도 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요, 좀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딴 데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교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해도 되고 떳떳하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외치고 뭔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겸손한 겁니다. 왜 겸손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나로 하여금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인지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에게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천사가 뭔가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고, 뭔가 또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날개가 달려있고 하늘을 나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영적인 어떤 존재,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천사에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요, 천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복음이 전해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천사 숭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천사 숭배 사상이 서서히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천사가 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뭔가 영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위대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천사도 숭배하고 천사에게도 뭔가 공을 들여야 하고 천사도 우리가 뭔가 좋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뒤로 쭉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교회 그 시초로 인하여서 뒤에 이어진 가톨릭에서는요, 사도들도 숭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들을 숭배합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 위대한 성자처럼 떠받듭니다. 그들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마리아도 숭배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령해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위대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위대함의 위대함보다 더 큰 위대함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대함은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위대한지 깨달아져서 천사를 숭배할 것 같으면, 사도들이 위대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사도들을 숭배한다고 한다면, 왜 그 이전에 있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들인데, 그 생각들은 처음에 반듯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위대하니까. 소리도 너무 큰 소리가 쾅 하고 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느 일정 한계 이상의 소리가 나면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 위대함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다. 나는 그 어떤 영적 세계보다, 어떤 영적 존재보다 위대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으셨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 그 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고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의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땅 가운데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해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만물을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창조주로 임재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그의 발 아래, 다스림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라는 그 이름하에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교회로 지체로 설명하는 데에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보면요, 머리가 있고 몸이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손가락, 손, 팔, 어깨, 다리, 발가락, 무릎, 여러 가지 막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힘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힘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각할 때 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체를 교회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성도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긴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중 있어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로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다양함 가운데에 하나의 지체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 그 다양함 가운데 문제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유대관계가 되어서 서로 돕고 품고 나의 일인 양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도무지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잘라내버려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누구나가 교회의 일원과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지체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양함 가운데 모든 교회가 모양도 틀리고 능력도 틀리고 하는 기능도 틀리고 여러 가지 여건도 틀리지만 한 가지 반드시 똑같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머리입니다. 교회의 몸뚱아리는 지체는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교회 일원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러시아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어떤 교회나 몸뚱아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똑같아야 됩니다. 머리입니다. 머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체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올라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신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전통인가?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유대관계를 맺고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정체성을 갖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보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합니다. 근데 몸이 할 때마다 또 나만 시키나? 이 머리는 어찌된 게 나만 부려먹고 저 지체는 저 할 대로 뭔가 하지 않고 놀고 먹을 또 먹도록 만드는가? 왜 또 나인가? 이렇게 해서 몸뚱아리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교회인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명령할 때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지체에게 명령을 내릴 때에 무슨 주인이 종에게 채찍을 때리면서 그렇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남편은 아내에게 명령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끼고 보호하고
그렇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는 관계.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위하십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품으시고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인 지체인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사랑의 화답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쫓고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이 천지 만물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좀 격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뭔가 눈에 뛰어난 게 딱 있으면 거기에 정신이 확 팔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거기에만 모든 것이 몰두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인 나,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도 교회가 되고 가정도 교회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이곳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머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비록 서로가 다르지만 능력과 소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가 모여 있지만 그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분란이나 비교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목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세워져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